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매달 한 번씩 대담하는 김명영 목사인데, 지난달에는 회개와 참회의 영성, 참 너무너무 귀중한 영성인데, 회개와 참회의 영성 못지않게 귀중한 것이 사랑과 섬김의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랑의 섬김이라는 영성을 가지고 우리 임명희 목사님과 또 김철영 목사님과 함께 대담을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섬김의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들을 섬깁니까? 그런데 그건 너무 황성한 말이지만,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다고 그랬고 사랑하러 오셨다고 그랬고, 성부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이고, 어떤 의미로 성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서 섬기게 하신 분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으로 하여금 섬기게 하신 분이, 또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날마다 우리 위해서 탄식하시며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미련한 지정이 언행을 도와주시는, 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을 도와주시고 사랑하시고 섬기시는 너무너무 귀중한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가르침을 두 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나는 섬기러 세상에 왔다. 너희도 섬겨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리고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그래서 사랑, 섬김, 사랑, 섬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사랑, 섬김, 사랑, 섬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게 말만 하시지 않고 마태복음 8장부터 보면 그저 문둥병자, 열병 환자, 소경 그저 만져주셔요. 너 병 나아라 그렇게 말로 하지 않고 그저 끌어안고, 모든 죄인을, 모든 병자를 끌어안고, 나는 의인 부러워하지 않고 죄인 부러워와서 너희처럼 병자들을 부러워와서, 이런 분이신 것을 우리가 참. 그리고 존 스토트 박사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생명을 주려 함이라. 이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일 분명히 가르치는 말씀이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존 스토트 박사님 너무너무 귀중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사도 바울도 믿음도 중요해, 소망도 중요해, 뭐 천사의 말도 중요해, 이적도 중요해, 뭣도 중요해.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사도 바울도 사랑 섬김을 너무 많이 강조하셨는데, 뭐라고 어디 있나 하여튼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섬겨.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나는 예루살렘에 기근당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어.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고 있어. 그 사도 바울도 사랑과 섬김. 근데 우리의 신앙의 선배님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참 예수님을 따라서 사랑과 섬김에 온 생애를 바친 분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성 프란시스. 제가 성 프란시스 자꾸 얘기하면 왜 교수님은 캐톨릭 신자를 얘기합니까? 근데 한경직 목사님 된 것은 성 프란시스 때문이에요. 손양훈 목사님도 그래요. 제가 엊그저께 보니까 전주 안디옥교회를 세운 이동희 목사님도
프란시스에 대해서 얼마나 그분은 진짜 성자야. 그분은 진짜 성자야. 우리는 그분을 따라야 돼. 이동희 목사님, 뭐 강원영 목사님,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 여러분들이 성 프란시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물론 가톨릭이 다 옳다는 건 아니지만 가톨릭 중에도 그 어떤 여자 소녀가 있죠. 빌리그레함 박사님이 너무 참 귀하게 여긴. 그래서 프란시스의 얘기를 잠깐 하면은 그분은 사랑과 섬김이에요. 먼저 하나님 사랑, 나 환자 사랑, 원수 사랑. 주여 내가 이들을 사랑하게 주시옵소서. 주님처럼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부모, 형제, 자매보다 이들을 더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부모보다는 아니 주님보다는 덜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선혜원 목사님 주님 사랑, 이웃 사랑, 나 환자 사랑, 원수 사랑에 미치다시피 했어요. 그런 분을 좀 바라보고 조금이라도 사랑과 섬김을 몸에 지니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손양원 목사님은 그저 전도사 때부터 나 환자들 섬기는데 전 생애를 바쳐요. 입으로 악취나는 피고름을 빨아주시기도 해요. 나병의 환부에는 사람의 침이 좋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들을 빨아주었어요. 그의 딸 손동희 양은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아버지는 이들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아버지는 분명 우리 남매 아버지인데 내가 볼 때는 나 환자들의 아버지인 것만 같이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병든 육신일지언정 저 바깥에 표리부동한 자들보다 몇 배 순수한 영혼의 소유자들이라고 하면서 그들의 정신적 상처를 아물게 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아버지의 노래도 그의 심정의 한 표현입니다. 주여 애양원을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나로 하여금 애양원을 참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들을 사랑하심 같은 사랑을 주시옵소서. 오 주여 나는 이들을 사랑하되 나의 부모와 형제와 처자보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꼭 예수님 말씀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라리 내 몸이 저들과 같이 추한 지경이 될 사실 나 환자 되기를 그렇게 소원했어요. 피 검사를 해서 피가 깨끗하다 그러니까 보통 목사 같으면 감사합니다 그랬죠. 이번에도 틀렸습니다. 그렇게 나 환자가 돼서 그들을 사랑하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사랑했어요. 저들이 나를 배반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저들을 참으로 사랑하여 종말까지 실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내가 이들을 사랑한다 하오나 인위적 사랑, 우리는 뭘 사랑하면 신문에 내고 광고를 내고 내가 누구를 사랑했다 뭐 했다 그러죠. 인위적 사랑, 말세에 내가 무슨 상급을 받기 위해서 하는 사랑, 이것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보다는 더 사랑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죠? 그 딸 손동희 권사님, 저는 지금도 아주 친하게 지나고 주기철 목사님 아들 주광주장님하고도 친하게 지났고 이기프 목사님의 딸 이사래 권사님하고도 친하게 지냈고 참 신앙의 선배들을 존경하면서 그들의 자녀들 이성모 목사님의 딸 이의숙 권사님하고도 아주 친하게 지냈고 그랬는데 그 손동희 양이 이렇게 했어요. 아버지는 하루의 거의 대부분을 나 환자들과 함께 보냈다. 틈만 나면 집집마다 신방을 다니는 것이었다. 당연히 가족들에게는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다. 어린 우리 형제들은 늘 가슴 한 구석이 빈 듯한 허전함을 느끼며 지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아버지에게 불평을 늘어놓거나 원망한 적이 없었다. 보통의 나 환자들보다 훨씬 병이 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14호실이었다.
아버지는 십사오실 환자들에게 관심과 애정을 더욱더 많이 쏟았다. 환자들이 거부하는데도 그들의 손을 잡고 식사를 같이 하곤 했다. 아버지는 그들의 피고름 나는 손을 거침없이 부여잡고 장시간 대화를 나누곤 했다. 나병의 환부에는 사람의 침이 좋은 약이 된다고 하여 입으로 피고름을 빨아내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너무 자주 스스럼 없이 나환자들과 어울리는 아버지였기에 결국 나병에 걸렸다는 헛소문이 나돌기도 했다. 굳고 사양하는 아버지를 설득하여 피검사를 했다. 그러나 결과는 보통 사람들보다 오히려 피가 더 깨끗하다는 것이다. 검사 결과를 전해 들은 아버지는 그저 담담한 어조로 그래, 그러면 이번에도 틀린 것인가? 이번에도 틀린 것인가? 자신의 나병 감염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때문이었다. 참 얼마나 귀중한지.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참 사랑의 원초탄 책을 남대문 대거리에서 사들고 매일 새벽 기도 마치고 남산에 어느 곳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나던 곳에 가서 아침부터 밤까지 그 책을 읽으면서 울고 또 울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 손양원 목사님이 제가 제일 존경하고 사랑하고 닮고 싶은 분이 됐는데, 제가 예일대학교를 졸업할 때 제가 부족하지만 상금을 좀 많이 받았어요. 몰라요. 500~600만 원 얼마 하여튼 받았는데 그걸 전부 통신에 보냈어요. 손양원 목사님 기념 장학금으로 쓰십시오. 그 일부는 작은 교회에 보냈고 그랬는데, 하여튼 손양원 목사님이 이렇게 이걸 다 얘기를 할 수가 없고, 자기 두 아들 동인군 동신군을 총으로 쏘아 죽인 그 공산당을 사랑했는데 그 사형에 처해지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저거 불쌍해 어떻게, 저거 불쌍해 어떻게, 내 아들은 죽어서 천당 갔는데 저거 죽으면 지옥 갈 텐데 저거 불쌍해 어떻게, 내가 용서해야 돼, 사랑해야 돼, 내가 아들을 사랑해야 돼. 그래 안 가겠다고 막 때를 쓰는 동의양을 보내서 처형당하기 10분 전에 그를 살려내기도 해요. 이런 일들이 참, 이런 일들은 보통 일들이 아니죠. 손양원 목사님뿐은 아니었어요. 성 프란시스를 너무 존경하며 온갖 종류의 자선 사역에 전념하신 한경지 목사님도 예일대학교 프린스턴에서 졸업할 때 폐결핵 3기라는 진단을 받았죠. 예일대학에 가서 교회사도 공부하고 박사도 하려고 그랬는데 절망처했어요. 그때 다른 거 다 집어치우고 성 프란시스 글을 읽으면서 충격을 받아요. 나도 이렇게 할 수 없습니까? 몇 달 후에 건강이 회복됐어요. 서울에 오지 않았어요. 평양에 오지 않았어요.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평안북도 신의주에 가서 해방될 때까지 저는 그분의 사랑을 1살 때부터 받았는데, 목회를 열심히 하지만 그저 뚝에 가서 거지들에게 자기 사례금을 다 주고 고아원을 만들고 양로원을 만들고 그저 그들에게 정성을 다 쏟아요. 그분의 한경지 목사님의 사랑을 받던 두 고아가 나중에 한국계 아주 유명한 사업가들이 돼요. 그분의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그분은 우리를 아버지처럼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한경지 목사님 그랬고, 손양원 목사님 그랬고, 장기려 박사님 아시아의 최고 의사예요. 그는 그저 환자들 7,000명을 돈 하나도 안 받고 부산에서도 또 병원을 만들고, 그래서 한경지 목사님, 장기려 박사님은 사무 오무에 집이 없어요. 자동차가 없어요. 통장이 없어요. 근데 장기려 박사님을 가리켜서 작은 예수님이다. 작은 예수님이다. 전 이런 분들이 6분만 한국에 동시에 있다면 이 나라는 걱정이 없다고 생각해요.
손양원 목사님, 한경주 목사님, 장기려 박사님, 누구누구 이런 분들이 6명만 여기저기 있으면 대통령이 제멋대로 못하고 목사들이 제멋대로 못하고 손양원 목사님이 계시다면 길선주 목사님, 이기품 목사님, 최봉석 목사님, 이성봉 목사님도 한국의 최고의 부흥사지만 사례금을 집에 가져온 일이 없었어요. 제가 전문을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사례금을 받으면 저기 불쌍한 사람 저기 있는데 저 교회가 불쌍한데 저 교회가 불쌍한데 그래서 전부 갔다가 그러니까 이 사례 딸이 거지처럼 살아요. 딸들 사모님이 마지막엔 작은 집을 팔아요. 그것도 다 그래서 거지처럼 자동차 없어요. 그다음 집이 없어요. 이성공 목사님, 한경준 목사님, 장기려 박사님 저는 그분들을 너무 참 귀중하게 여기는데 그리고 또 임명희 목사님, 정경화 사모님이 32년 동안 참 버림받은 참 노숙자들에게 사랑을 쏟으며 사는 이 얘기 그것도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지금 한국교회 안에는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지녔던 순수한 믿음과 소망과 함께 사랑과 섬김보다는 지나친 의인의식을 가지고 그저 다 틀렸다고 그래요. 교파끼리 그저 싸우고 저거 틀렸다 저 정치가는 틀렸다. 제가 프랜시스의 글과 또 여러분들의 글을 읽었는데 너무 의인의식을 가지고 뭐 비판하고 뭐 그거는 다 잘못이다. 그런 얘기를 제가 엊그저께도 읽었어요. 근데 지금은 의인의식을 가지고 서로 비판을 하고 진리의 깃발을 휘두르며 모두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증오와 분노와 분쟁의 모습이 너무 팽배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도 불쌍히 여겨요. 로마도 불쌍히 여겨요. 이기품 깡패도 불쌍히 여겨요. 길선주 도사도 불쌍히 여겨요. 저 같은 것을 불쌍히 여기고 근데 우리는 니느웨도 때려 부셔야 되고 로마도 때려 부셔야 되고 북한도 때려 부셔야 되고 모슬림도 때려 부셔야 되고 이것은 성부 하나님의 모습도 아니고 성자 예수님의 모습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모습도 아니에요. 이웃만 사랑하지 말어. 원수도 사랑해.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사랑해.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사도 바울 보고 베드로 보고 로마까지 가. 예루살렘에서 내가 선도했는데 이젠 로마까지 가. 예수님을 잡아 죽인 나라인데 로마까지 가. 이게 성부 성자 하나님의 그 모습이 우리는 분노, 증오, 분열, 비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모두에게 긍휼과 용서와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들이 모두 부족하고 또 부족하지만 순수한 믿음과 소망과 함께 순수한 사랑과 섬김에 부스러기를 몸에 지니고 모두를 끌어안고 울면서 에서와 야곱이 끌어안고 울면서 화했죠. 요셉이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을 끌어안고 울면서 화했죠. 왜 이런 걸 써줬어요? 우리도 좀 그렇게 할 수 없어? 북한 사람들 끌어안고 울고 일본 사람들 끌어안고 울고 모슬렘 사람까지도 끌어안고 울고 그저 모두를 끌어안고 울면서 사랑으로 녹일 수 있는 사랑과 섬김의 도구들과 재물들로 만들어 주시기를 그저 바라고 소원하고 바라고 소원할 뿐이에요. 전 이기적이고 정욕적이고 비판적이고 배타적이고 위선적이고 독선적이고 게으르고 나태한 부족하고 또 부정한 죄인이지만 사랑과 섬김의 부스러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면서 아프리카로도 달려가고 방글라데시로 달려가고 아프가니스탄으로도 달려가고 파키스탄으로 달려가고 중국 연변 지역의 고아들을 위해서 20여 년 동안 한 18번은 달려갔고 북한으로도 달려가면서 나도 어떻게 부족하지만 사랑과 섬김의 손길을 펼 수 없을까?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이게 몇 년 전인가 2007년이니까 12년 전에 쓴 글 하나를 읽고 오늘 마무리가 너무 길었지만 제가
자동차를 타고 오면서 쓴 글은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날 새벽 기도부터, 그때 새벽 기도는 2007년이니까 새벽 기도 했나? 강변교회가 2008, 그렇지. 강변교회 2008년에 새벽 기도 하면서 너무 제가 감동을 받고 그래가지고 집에서 교회로 오면서 조금씩 쓴 글이에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하고 싶어라. 사랑하고 싶어라. 나는 요사이 주님을 생각하면 가슴에 눈물이 흐른다. 한평생 나를 향하신 주님의 생각과 사랑이 어찌 그리 많은지, 실로 모래알보다 더 많은 주님의 긍휼과 용서와 사랑이 나의 가슴에 눈물을 자아낸다. 사랑하고 싶어라.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라. 나의 마음, 나의 몸, 나의 정성 다 쏟아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라. 난 요사이 사람들을 생각하면 가슴에 눈물이 흐른다. 어린이들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너무너무 귀엽고 아름답기 때문이다. 성도들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너무너무 예쁘고 아름답기 때문이다. 아니, 이 세상 곳곳에 흩어져 사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날 때도 비슷한 느낌을 가진다. 저들의 얼굴과 마음과 영혼 속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고귀한 인성과 신성의 흔적을 보기 때문이다. 저들을 모두 사랑하고 싶어라. 무슬림도 공산주의자도 상관이 없다. 저들은 무슬림이나 공산주의라는 불행한 육신에 쌓여있는 가련한 영혼들을 따릅니다. 사랑하고 싶어라. 사람들을 사랑하고 싶어라. 나의 마음, 나의 몸, 나의 정성 다 쏟아 사람들을 사랑하고 싶어라. 2007년 1월 3일 아침 교회로 운전하며 오는 차 속에서 쓴 글입니다. 이것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